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9강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두 권을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했는데요. 오늘 후서입니다. 여러 가지 서론은 전서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특별히 이 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 전서의 문체나 기록의 내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의 문체나 기록의 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아주 우아한 필체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마치 헬라어로 책을 처음 쓰는 사람처럼 굉장히 미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서 후서의 저자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보는 대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베드로 전서는 실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불러주면 옮겨 쓰는 형식으로 되었고 아마 실로안어는 굉장히 헬라어가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기록에 따르면 마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가나 베드로나 똑같이 유대인이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에 이렇게 능숙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문체가 전서에 비해서는 많이 미숙한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 후서는 아마도 베드로가 썼거나 아니면 마가가 대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1장 2절 3절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3번 보십니다. 본서의 구조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무엇이며 배교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 이렇게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좀 보죠.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고요. 3절에 보면 그 세 번째 줄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8절을 보십시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시작이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12절에 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보면은요.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봅시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은혜 따라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 보면은
삶에 대한 단어와요. 생각나라,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보면은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오라 그랬더니 이것저것 생각하라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린 다음에 생각을 했더니 아내가 물 위에 섰구나.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게 될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휘두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렇게 성급하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 아마 베드로의 말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노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알아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성숙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덮어놓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21절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16절을 좀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고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랬죠. 17절 봅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본 것이다 그랬고요.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은 대충 머리로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변화산 위에 엘리야와 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 이만큼 확실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 이만희가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이상한 거 꿈꾸고 쓴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복음서, 서신서와 같이 기록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계시.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도 보았고 들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뭡니까? 기록된 계시, 기록된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뭘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보고 들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느냐? 아니거든요. 보았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꼭 나중에 빗나가요. 모세 당시에도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자꾸 보겠다고 기도원 가서 매달리지 말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 세 번째 부분입니다. 6번 배교 2장의 내용인데요.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답니다. 어떻게요? 범죄한 천사를 심판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단에 끌려가지 말고 거짓된 이상한 이야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2장 20절을 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의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런 이단에 끌려가게 되면은요,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예수님을 차라리 몰랐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2장에서 주십니다. 특별히 그 6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소돔성에는 롯이 살고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 조카인데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살았어요.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까 참 엉망진창입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음란하고 광란의 잔치를 벌이는 도시가 이 소돔성이에요. 근데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이 성 안에 안전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고 성을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소돔은 점점 타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면서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심령이 상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삶의 자리가 잘못될 때 롯의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상처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롯의 두 딸이죠. 두 딸. 롯은 그래도 말이에요. 롯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갈대우르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비록 심령의 상처를 받지만 신앙은 지켰거든요. 문제는 롯의 자녀들이에요. 롯의 자녀들, 딸들, 둘인데 이 두 딸이 이 소돔에 들어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신앙도 배우지 못하고 삶도 하나님 앞에서 소돔성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나중에 보세요. 소돔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막 손을 잡아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부인은 소돔이 멸망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내고 롯과 두 딸이요 소돔에서 나와서 더 이상 다른 성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겁이 나서 멸망할까 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세 사람이 살아요. 롯과 두 딸이 동굴 속에 삽니다. 그러면서 이 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아버지의 대가 끊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라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다음에 첫날 밤엔 큰딸이, 작은 날 밤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고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롯의 씨를 이 땅에 남겨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압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의 반미치광이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이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롯이 소돔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고 딸들의 세상 교육만 생각을 했지 이 딸들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2세 교육의 실패죠. 2세 신앙 교육의 실패자의 대명사가 롯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잠깐 보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가르칩니다. 3장 4절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부터 3절을 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의 줄을 좀 치세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또 밑을 좀 치시고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고 이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를 얘기합니까? 노아 홍수를 얘기하죠.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는 불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3절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베드로 후서고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넘기고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와 유다 모두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다락방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다른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큰 배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기독교에 있게 될 큰 배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서의 내용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는 면에서 베드로서와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중심 메시지는 성도에게 단번에 이르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신앙과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고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는가?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3절에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3절에서 16절까지 왜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느냐, 네 가지 이유를 여기서 들고 있죠. 첫째는 3절, 4절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배교적인 선생들을 보게 된다. 네,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즘 교회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 요즘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숨어있는 그런 이단들을 찾아서 그들이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운명이 확실히 예언되며 과거의 배교를 통한 세 가지의 역사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굽과 천사와 고모라. 그 다음 세 번째, 유다는 이 거짓 선생들의 성품과 행위를 거친 어조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역사적인 새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단은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유다서를 썼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 예? 본성적인 인간이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있었고요. 고라라고 하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마음에 늘 가지고 싸울 각오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한 6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암초와 같다. 물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배를 구멍을 내고 가라앉히는 암초와 같다. 이단들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드러나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내 믿음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결국 이단들의 목적은요, 욕심이고 돈이라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 없는 구름이다. 예, 가무는 날에 구름이 떠서 비가 좀 오나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 없는 나무다. 예, 뭐 신천지가 떠들고 버리지만 이 땅에 맺는 열매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 다음에 유리하는 별이다. 유성을 보세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밤하늘에 유성 보셨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못 보죠. 어릴 때 저는 밤에 이렇게 마당에 평상에 누워 있으면요, 유성들이 휙휙 지나가는 게 보여요. 한두 개씩 늘 보이는데요. 그 보면 참 멋있어요. 다른 별은 깜빡깜빡 보일락 말락 하는데 환하게 휙 지나가는 거 멋있지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닥쳐올 멸망에 대한 에녹의 예언을 옮겨왔는데, 이 에녹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전설을 옮겨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는가?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해내야 한다. 참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라.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바꾸고 세상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꾸어 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우리의 환경 자체를 바꾸어 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단순히 열심히 전도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미치는 영향력보다도 한 사람의 하나의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 사회에 끼치는 공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음란한 영화를 통해 세상을 더 타락시킬 수도 있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땅의 문화를 그저 죄악시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문화를 함께 우리가 가꾸어가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목사도 나와야 되겠지만 과학자도 의사도 예술인도 영화인도 많이 나와서 세상을 이렇게 좀 바꾸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 1, 2, 3서 세 권을 한 번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